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했을 때, 혼자인 것 같아 너무나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공감하시고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다 읽었으면 아마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축약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명단의 이름의 연속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7장 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그 성에 사는 자가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부터 좀 함께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그곳에 사는 자가 적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함께 10%의 백성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채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성을 누구로 채우셨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성에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인가 이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본문은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있는 스토리가 있는 본문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관악중앙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도대체 이런 명단이 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가를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명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명단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7절 말씀은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사람 이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지도자들의 명단은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한 건 아니고요, 그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추린 명단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본문이 그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은 지도자들의 명단이고 8절에서 38절은 백성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가족 대표의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일부는 출신 지역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39절부터 45절은 성전의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6절부터 56절에는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이 명부에 이름이 없어서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1절에서 6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명부 작업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름 들어와도 좋고 아니도 좋고가 아니고 진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66절부터는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제산의 목록들이 나와요.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과 짐승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70절부터는 이들 중에서 몇몇이 바친 헌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이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명부가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그 애굽을 나온 것, 출애굽을 했던 그때의 사건과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상황과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던 이 삶이 아주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 명부가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출애굽과 이 명단들이 관련이 있는지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으면 해요. 먼저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기록된 지도자들의 숫자가 12명이에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7절을 읽을 테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인원수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의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잖아요. 사실 포로민들을 다 데리고 온 지도자들은 훨씬 많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주요한 지도자들 12명을 맞춰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숫자 12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원래는 수백 명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여인들까지 다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몇 명이라고 기억해요? 12명이잖아요. 왜 12명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자들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지도자들의 숫자가 12명이라고 맞춰놓은 것은 지금 이 돌아온 이들이 야곱의 12지파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명분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제2의 출애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돌아온 명단이 출애굽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의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떠오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그냥 나가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가축들, 금들, 은들, 옷들을 챙겨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들여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했고 제사장들의 의복을 맞추는 일에 사용된다는 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5절 이하의 명단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7절 말씀 볼까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아멘. 노비가 7,337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집에서 한 7,000명 이상씩 도우미들 쓰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이 가지고 온 재력 또 지위 상당히 높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말, 노새, 낙타, 나귀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났어요. 또한 이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조한 헌물한 은금의 액수도 굉장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잠이 안 오시면 7장 5절부터 73절까지를 읽으시면 아마 73절 다 읽기 전에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따분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역사랑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은과 금을 즐겁게 들여가지고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헌물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제사장의 의복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려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출애굽의 역사와 지금 이 명단들의 역사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지금 돌아온 이들은 제2의 출애굽 백성들이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명부를 보면 토종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숫자보다도 이방인들, 이방 출신의 자손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명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판명되는 아주 귀중한 명단인데, 이 명단의 명부 속에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이방인들의 후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디딤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 대표적인 이방인의 후손들이죠. 느디딤 사람이 누구냐? 성벽 공사를 할 때 한 자리를 책임졌던 이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느디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느디딤 사람들이 이방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들의 지위가 낮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 혈통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심지어 멸절받을 대상이었던 가나안 출신의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의 출신은 미천한 노예였지만 오늘 명부를 보면 이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방인들의 숫자가 제가 아까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순수 혈통의 레위인들은요 74명밖에 없었어요. 74명.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합쳐서 392명이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5배 이상이나 순수 혈통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출신들이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포로지에 있었던 70년 동안에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출신이었던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더 철저하게 잘 물려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미 예언했어요. 한번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후반부가 중요해요. 너를 무슨 빛으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명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데 제2의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는 이 병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출애굽 백성의 명단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 은혜의 명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명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 명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느디림이 어땠고 솔로몬의 시내가 어땠고 무슨 뭐 스룹바벨이 어땠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한번 그 다음부터 따라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 관악중학교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가 합당하다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도록 감동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하도록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도록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었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도 출애굽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제2의 제3의 아니 궁극적인 출애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궁극적인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의 선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천국 명부에 세례받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에 아니면 성탄절에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전에 나는 죽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도 이걸 들어보기만 했고 제가 이렇게 직접 부르는 걸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마음이 곤고할 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우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외로우실 때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외로우실 때마다 이런 자부심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명부 속에 순수 유대인들의 명부가 얼마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혈통, 신분,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껍데기만 자랑했던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오히려 자기네들의 신분을 자랑하고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교만에 쌓여져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우월감 아니면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2의 제3의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2의 제3의 바리새인이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나인데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50년이 됐냐 100년이 됐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려면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건물이 화려하냐, 몇 층 건물이냐, 재정이 몇 명이냐,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가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정말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심령에 살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진짜 출애굽 백성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출신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보혈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떡 먹고 잔 한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여러분 헌신도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제정신 아니다. 자기 시간 갖다 바쳐, 자기 돈 갖다 바쳐, 자기 몸도 갖다 바쳐. 나 먹고도 부족한 이 세상에, 나 그냥 혼자서 다 먹고 챙기고 저금하기도 부족한 이 세상에 왜 그런 걸 갖다 바치냐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 말이 맞아요. 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왜 헌신을 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손해보는 건데 기뻐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께 적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는 게 기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기쁘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 하나 의지한 우리에게 천국 명부에 이름을 올려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응답의 찬송 310장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